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선 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심각한 그 환란을 겪고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 속에 놓여 있는 7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각양 그 각색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칭찬을, 때로는 책망을, 때로는 격려를 그렇게 해주고 있는 모습을 지금 몇 주간 살펴왔습니다. 이 7교회에 주신 그 교훈의 메시지가 얼마나 자상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꼭 7교회를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마치 7교회로 하여금 이런저런 행동 자체를 그 촉구하는 말씀으로 읽으면 이 7교회에 주신 교훈은 굉장한 그 부담으로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씀으로 곡해되어 해석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는 그 사상의 기조를 우리가 잘 깨달아가고 있고 성경 어느 본문, 어떤 사건,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살아계심, 약속을 반드시 그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반드시 때가 되면은 최종적인 승리에 이르게 만들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 그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심, 그것이 우리 성경을 보는 근본 사상입니다. 그 근본 하나님의 그 계시 사상을 떠나서 성경은 한 귀에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해보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 신학 그 서론에 그렇게 말합니다. 건전한 그 개혁교회, 건전한 개신교 교단에서 그 조직 신학의 그 서론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라, 특별 계시의 말씀이라, 일반 계시,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섭리와 역사의 진행 자체를 보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타락한 우리 인생, 이성이 어두워져 버린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려고, 당신이 얼마나 그 능력이 많으시고 역사의 참된 주관자이심을 계시하시려고 주신 말씀이라. 이런 아주 건전한 그 신학 사상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로부터 그 물려받아온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근본적인 바른 이해를 성경 해석에,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해석하는데 일관되게 그 적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해석학적 논리가 아주 왜곡되어 있고 빈곤하다 보니까 그런 전제를 하고서도 정작 성경 본문을 들어가면은 얼마나 혼돈을 빚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7교회에 주신 말씀도 꼭 그러한 근본적인 사상을 붙들고 이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고야 마시는데 그 승리의 길로 가게 하는, 완전한 승리의 길로 가게 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책망하고 깨우치게 하고 다시 격려를 받아서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의 그런 교훈이 담겨있는 메시지다.
아버지의 따뜻하고 때로는 그 어리석음을 잘 꼬집어 줌으로 그가 깨달아 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두아디라 교회까지를 공부했는데 오늘 이제 4대 교회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 7개의 교훈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보십시다. 3장 1절 오늘 보시면은 7별을 가지신 이가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신다. 로 합니다. 7별, 앞에 나온 대로 이미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마지막 부분에 7촛대는 7교회, 그러니까 7별 혹은 7촛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교회 혹은 하나님의 교회의 그 말씀을 전가하는 그 사자들인데 그들을 그 예수님이 쥐고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7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신저들, 그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장악하고 계시는 이런 뜻입니다. 이걸 통해서 보더라도 교회는 어떤 인간이 교회를 주관하거나 그 장악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인간적 리더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 있어야 합니다. 또 성경은 그 교회의 지도자를, 정당한 지도자를 인정하고,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치리하도록 그렇게 아주 정당한 치리를 디도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도자,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에 붙들려 있는 지도자, 그것은 어디까지나 배후에서 혹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런 손길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우리는 우리의 교회 생활이 참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올바른 지도자와 또 지도를 받는 성도와의 그 아름다운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모든 올바른 지도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참된 인격적이고 자유롭고 서로 존중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아니하면은 그 비정상적인 그 지도자가 생겨나게 되고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지도자의 지도를 받는 또 성도들이 또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격적이고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그 인격적 소통, 진정한 성령 안에서의 교제, 이것이 차단되거나 왜곡되거나 그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그 사자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 그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이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라. 지금 그렇게 분명하게 그것을 여러 각도에서 7교회의 그 교훈을 하는 그 서두에마다 그리스도의 그 주권과 사역을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이게 참 심각한 이제 책망의 내용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그 평판으로는 그 교회가 굉장한 일을 하고 크게 사람들이 볼 때 외형적인 큰 무슨 종교적인 행사를 한다든가 외형적인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명목상 그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그 활동이 뭐 많다라든가 그렇게 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예리하고 우리의 그 심령의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그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인간은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붙들리지 아니하면은 그 실상 내 내면의 마음의 기쁨과 잔잔한 평화와 말씀으로 감동을 받는 그 마음의 행복한 마음, 그래서 진정으로 지체를 사랑하고 붙들어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그런 것이 정말 말씀을 깨달으면 그 내면의 진정한 변화와 갱신의 작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것을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제가 그야말로 속재미와 행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영혼과 심령의 자기 확인이 됩니다. 그것은 누가 보라고 구체적인 행동을 해서 어떤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연약한 성도, 지금 어려운 성도를 보면은 긍휼이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것을 행복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미 예수님께서 복 받은 자의 그 뚜렷한 그 징표가 어떤가를 여러 그 팔복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부터 긍휼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은 지체를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지체가 방황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하시건 자리를 못 잡아서 자꾸 요동을 치거나 하면은 그를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그가 뿌리를 잘 내려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도를 찾고 또 기도해주고 또 정말 적당한 사랑의 권면을 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이미 그런 그 내면의 결실, 참 인격적인 자기 변화,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은 느낍니다. 그런 것이 말씀에 늘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꾸 껍데기를 치장하게 돼 있고 외형을 자꾸 추구하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게 돼 있고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게 지금 4대 교회의 미숙성입니다. 미숙성. 4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예요. 7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교회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는 거죠. 부모는 자식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수정되도록 또 수정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게 부모의 능력이죠. 너가 자꾸 수정하라고 다그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자꾸 빗나간다든가 자꾸 흔들리면은 그렇게 잘 바른 길로 가도록 사랑해주고 여건도 조성해주고 안정감을 주는 거지요. 부모가 수정되게 하려면은 자꾸 이해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수정이 된다는 거죠. 수정하라고 자꾸 다그치고 몰아가면은 몰아간다고 수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몰아가면 더 인간은 방어적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예리하게 성찰케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자꾸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돼 있고 우리의 부실한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일깨움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 듣는 시간을 즐거운 시간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런 우리의 그 심령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깨달음, 위로, 또 내가 전에 평상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나의 그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말씀에 자꾸 비추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나 죽은 자로다. 이만큼 영혼의 그 약동과 영혼의 그 기쁨을 상실하고 자꾸 외형을 치장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너는 일깨워 하지 않습니까? 일깨워. 나른한 잠에 빠져 있는 그런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은 일깨우게 됩니다. 새로운 각성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참 말씀 듣는 시간은 정말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른하다든가 게으르다든가 자기 중심적 그 생각에 아집에 빠져 있다든가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찾아오면 자꾸 새로운 각성이 일어납니다. 아이쿠 이게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내 자기 중심적이지. 또 내가 너무 나른해 있구나. 이런 거 일깨움이 일어납니다. 이 각성이 일어납니다.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이 주는 힘입니다. 이 각성. 일깨우는 것, 그렇게 새롭게 갱신되는 것, 새로워진다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또 정말 간절하게 받지 않으면 자꾸 인간의 그 타락된 본성이 우리에게 깔려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말씀의 새로운 그 공급과 깨달음이 없어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으로 나른한 깊은 잠 속에 빠져듭니다. 육신의 소욕 속에 빠져듭니다. 그 유혹에 자연스럽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에게 새로운 갱신을 일으키고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고 내가 참 좋아하는 내가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대상과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계속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전에 좋아하던 것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고 전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주 가치롭게 여겨지고 이렇게 가치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갱신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깨달음. 그것이 일깨우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혼을 각성시키는 일입니다. 너는 일깨우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거의 다 영혼이 힘을 못 쓰는 상태, 기력을 잃은 상태라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4대 교회는 겨우 조금 그냥 기진맥진한 이런 영혼의 상태라는 거죠. 영혼의 진정한 감격과 감사와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상태, 욕심에 끌려다니는 그런 상태, 그러면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한 이런 어두운 상태로부터 일어나라는 거죠. 또 일어나도록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 행위에 온전한 것, 이거 항상 행위에 온전한 것 이런 말씀들 굉장히 앞뒤를 재가지고 잘 이거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행위에 온전한 것, 행위에 온전한 것이 언제나 행위에 온전한가 하면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숙해 가는 것 이런 뜻입니다. 지금 4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었고 또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이 7교회가 전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속에 있고 성장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도 해주고 한편으로는 책망도 해주는 거죠. 여기서 행위에 온전한 거라는 게 우리가 행위 자체를 막 잘해야 된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단세포적인 행동의 촉구는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 어떤 말씀도 우리 행동을 그냥 적극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원리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어디를 가도 복음을 가르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인격이 갱신되고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해서 전보다도 훨씬 성숙된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를 평소에 자기 마음속에 누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준만큼 살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수준이 여기가 아니라 일깨워져 가지고 더 올라가는 것, 더 온전한 상태로 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또 이렇게 성숙한 상태로 일깨움을 받아서 잘 교육을 받고 마음의 감사와 평안을 얻어서 성장하면은 행동을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이걸 왜 자꾸 이렇게 교회에서 지시를 하느냐 이거죠. 우리의 삶은 수많은 행동의 연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죠? 자고 일어나서 모든 매 순간만이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양치를 해야 되겠다. 씻겨야 되겠다. 8시까지 출근해야 되겠다. 택시를 이렇게 타야 되겠다. 누구 만나서 이렇게 말해야 돼. 매 순간이 사실은 판단입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신앙인으로 자란다는 것은 매 순간 판단을 하면서 삽니다. 그 판단이 미숙하냐 성숙하냐 이 차이입니다. 미숙한 상태에 있으면 하는 행동마다 뭐합니까? 하는 행동마다 미숙한 거예요. 여기서 성숙하면 하는 행동마다 지혜롭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부분이 문제예요. 이 부분이. 일단 행동 하나하나를 요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걸 사람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이 잡히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금식 기도를 깊이 하고 처야를 깊이 하면은 철크덕 뭐가 찾아와요? 내 아들아 하고 이제 어두운 영이 찾아와요. 그 어두운 영이 탁 잡히면은 어두운 영이 그 성령은 우리를 자꾸 풍요하게 하고 그 사람의 판단력이 신앙적 판단력을 성장케 만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지혜가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어두운 영은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한 행동을 조정합니다. 먹을까요?
말까요? 교회를 갈까요? 말까요? 모든 걸 어두운 영이 지배를 해요. 그 거짓 지도자가 항상 그렇게 합니다. 이걸 할까요? 말까요? 하라, 말라. 그러니까 모든 판단 능력을 어디다 맡기는 겁니까? 어두운 영에 맡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는 지도의 방식이 그렇단 말이죠. 상당히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성도를 성숙시키는 이 성숙의 이 엄청난 이 부요함, 죽는 날까지 얼마나 이 놀라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부유하고 지혜롭고 스스로가 행복을 누리고 이런 삶으로 인도를 못 해주면은 이렇게 지도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지도자는 이런 걸 물어올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자체를 가르치는 거고 이걸 해나가는 원리를 가르쳐줘야죠. 이런 원리는 이래 따르면 원리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면 스스로가 그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지도를 받고 다음에는 그 원리에 의해서 이제 스스로가 점점 판단 능력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로 자꾸 지도를 해줘야 되죠. 어떤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어떤 피지도자가 지도를 받을 때 이런 거는 참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게 또 우리 교회 지도자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의 어려운 일을 어떤 일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항상 이 자체에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경험이 있을 때 가르쳐 줄 수가 있죠. 어떤 경험을 가르쳐 준다든가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게 참 마음이 편안하더라. 이렇게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더욱 그 근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이 불안해서 지금 묻는 거거든요. 불안해서. 문제가 지금 자기 스스로는 풀 수 없고 불안해서 물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당신의 삶을 예정 가운데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예정을 믿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십시오. 그 사람이 평안해지면 이제 지혜가 떠오릅니다. 우리 모름지기 기독교 지도자는 차가운 성도에게 마음의 평안과 감사를 자꾸 불러일으키고 마음의 안정을 주면 스스로 안에서 안정 속에서 전에 얻지 못했던 지혜와 성숙한 판단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꾸 이렇게 한 사건을 통해서 한 사건을 물어왔을 때 그걸 통해서 이쪽을 지도해주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르쳐주고 그야말로 이제 예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강단에서 예정과 작정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들어도 우리가 복잡한 일 당하면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꾸 구체적인 삶의 사태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현실이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실이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작정과 예정을 이렇게 알기는 하지만 그걸 믿음의 열매로까지는 이렇게 적용을 못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한단 말이죠. 그럴 때 안정을 주면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형제님이 판단을 서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그 영혼에 이미 평안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고 그 판단 사태를 이제 하나하나 스스로가 자꾸 해보려고 하면서 판단 능력이 고양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점점 하나하나 사건을 대할 때마다 점점 성숙한 판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숙하면요. 어떤 삶에서 유사한 삶의 패턴이 봉착한다 칩시다. 유상.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이제 많은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을 더 확고하게 믿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전에보다 더 분명하게 믿어지고 이러니까 점점 성숙한 판단 능력을 가고 있는 거죠. 그걸 일깨운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4대 교회에게 일깨워서 행위의 온전한 쪽으로 나아가도록 성숙한 쪽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자꾸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4대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얼마나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복음의 그 메시지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 보다 더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도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붙들고 그것으로 권면하고 해서 성도들에게 평안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인도를 해주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성도님들 각자가 성숙하게 되어 있고 전보다도 훨씬 폭넓은 판단 능력이 생겨나고 더
자기 중심적인 대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웃을 더 깊이 생각합니다. 미숙하면 자꾸 자기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보다 더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게 돼 있고 어떤 구체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전에는 전부 이것이 내한테 유익이냐 내한테 불리하냐라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 판단 근거가 이 일이 전 성도를 더 마음에 평강을 줄 것이냐 아니냐, 이 일을 함으로 내가 더 수고하더라도 더 많은 영혼들에게 마음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렇게 판단 능력이 자꾸 하나님 중심 혹은 더 폭넓은 이웃을 생각하면서 지체를 위하는 판단 능력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걸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은 이런 우리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자기 본성상, 타락된 본성상 정말 비좁고 어리석은 우리가 판단을 해왔던 우리 인생을 보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다 더 폭넓고 안정되고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키우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뜻입니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그 행위가 성숙한, 성경에서 온전한 하는 것, 성경에서 완전한 하는 게 좀 성숙한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성숙한 것을까지는 아직 못 갔다, 너희들이. 그래서 그쪽으로 가도록 너희가 영혼이 다시 일깨움을 받아야 된다. 그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게 전부 다 과거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또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너희들이 받았는가를 생각해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언제 믿음이 있었느냐 말이죠. 언제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았느냐 말이에요.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길 잃은 양처럼,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방황했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은혜로 듣게 하시고 지금 이만큼 우리를 인도하셨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건전하게 한다면 그게 좀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언제나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라고 나서 이만큼 승부시 내가 선 줄로 알면 그게 지금 넘어질 때라는 거죠. 고린도서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때를 늘 우리의 바탕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죠. 지키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했잖아요. 여기서 회개하라 아주 좋은 말입니다. 회개. 타락되고 어리석은 생각, 잠들어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일깨우는 거죠. 또 나오지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계속 나와요.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꾸 영혼이 살아나고 이런 그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거 사실은 도적같이 임하리라 하는 이런 이 표현은 그 교육적 표현입니다. 성경 알고 보면 전부 다 교육적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잘못 이렇게 한 규절만 뽑아내가지고 막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하고 말이죠. 예수님이 언제 도적같이 임할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 다그치려고 이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막 다그치 사람을 달달달달, 요즘 식으로 말하면 달달 볶지 않아요. 막. 그러려고 이런 말씀 준 게 아니고 각성하라 그런 뜻입니다. 도적이라는 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이 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삶에서 각성해서 정말 마음에 도적이 언제 온다는 말 없이 예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늘 그렇게 생각하라. 그런 하나의 그 교육적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막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막 잘못했다가는 찾아와가지고 그냥 다 소위 말해서 막 너희들 형평심 막 그냥 해버릴 것이다. 이런 무슨 협박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너무 잠들어 있으면 도적같이 나타오셔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참 그런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각성하라 이런 뜻입니다. 깨어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는 그런 아주 교육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우리를 막 협박하고 말이죠. 다그치고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상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그 협박하고 공갈을 합니까? 잘 깨달아라. 자꾸 너무 그렇게 게으르면은 공부가 처져. 이런 그 따뜻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잘 읽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해라 말이죠. 부모가 그렇게 그 아이를 격려하지 않습니까? 잘 해나가도록. 격려만 하는 게 아니라 잘 하도록 또 그렇게 본도 보여주고 말이죠. 자기는 TV 맨날 보면서 공부하라면 그거 잘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열심히 일도 하고 말이죠. 뭐 책도 보고. 우리 인간 부모는 좀 시원찮애가 그렇게 하는지 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 아주 멋있고, 아주 본을 잘 보이시고, 얼마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보면은, 잘만 배우면 우리가 일깨워집니다. 각성이 되고, 새로워지고, 잃었던 감사가 다시 살아나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고, 전날보다 세월을 아끼게 돼 있고, 이런 아주 규모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 여기는 규모 없는 삶, 여기는 규모 있는 삶, 여기는 나른하고 나태한 삶,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매 시간을 아끼고 열심히 일도 하고 교회도 여리저리 돌아보고 이게 성숙한 삶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4대 교회가 아직은 미숙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메시지로 들어야죠. 4절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덮이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근데 4대 교회가 좀 나른해서 영혼들이 지금 시들시들해 있지만 또 그 중에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진리를 잘 지킨 자, 또 영혼의 각성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그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붙들어 준 거죠. 붙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교회라는 게 여러 사람이 같이 있고 또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량이 또 다르고 또 그 시기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금 좀 각성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나른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언제나 평생 각성된 사람만 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각성이 돼 있다가도 여러 가지 삶이 어렵고 힘들어지면은 또 세속적인 그런 어려움에 지치기도 하고 사람 한 개인에 있어서도 이렇게 잘 각성이 될 때가 있고 또 지칠 때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다양한 믿음의 수준과 다양한 형편들이 어울려 사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또 붙들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의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더 이렇게 성숙한 사람도 있고 좀 성숙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지금 아주 이렇게 각성이 된 사람도 있고 좀 나른한 사람도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각성이 됐거나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서 마음의 평안과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혼자 감사하며 그렇게 살라고만 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말씀을 듣고 마음의 안정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어린 영혼들,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지금 뭐 경제적으로 겪든지 심리적으로 겪든지 어려움을 겪고 지금 휘청휘청하는 영혼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원죄를 깨달은 사람이. 각성된 사람은 지금 나른한 사람을 격려를 해주고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너무 흐트러지고 너무 세속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당신의 영혼이 힘듭니다. 또 온 가족이 다 말씀을 같이 듣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자꾸 먼저 깨달은 사람이 조금 더 일깨움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는 법은 없다는 거죠. 그건 믿음도 아니고요. 그렇게 된다는 거는. 그래서 지금 4대 교회는 지금 막 그냥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 같은 영혼이 이게 지금 벌써 100년 주후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에 이미 복음을 전파했고 상당히 시간이 지난 거죠. 그렇죠? 세월이 많이 흐른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더 신앙에 정말
가치를 붙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아주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 개 중에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냥 너무 이렇게 그 말씀의 깨달음이 그게 그거다 말이죠. 주일날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 가는 거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지금 사대교회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지금 일깨워 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먼저 깨달아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은 그렇지 않는 영혼을 내가 붙들어주며 사는 것이 나의 삶의 의미요, 참된 사명이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라고. 우리 그렇게 이제 보다 성숙되게 생각하자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은.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뭐, 이걸 자꾸 증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이죠. 그거는 믿음이라는 미명으로 자기를 지금 드러내는 거니까, 정말 조금이라도 나은 바가 있다면은,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간 사람이 있고, 더 많은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 그렇게 살면 돼요. 또, 정말 그렇게 성숙하면 정말 그렇게 삽니다. 모든 매사를 그렇게 살아요. 모든 매사가 규모가 있고 말이죠. 모든 시간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고, 물질을 귀하게 사용하고 말이죠. 다 그렇게 성숙되고 균형 있게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흐트러짐과 지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 죽은 자 같은 4대 교회 가운데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런 귀한 영혼이 있었다는 거죠. 또 그 영혼 때문에 그 교회가 또 살아나는 거죠, 새롭게. 그래서 그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렇게 칭찬을 해준 겁니다. 참 합당하다. 참 말씀을 잘 지켜나오고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지금 힘있게 싸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그 생명록에다가 생명책에다 그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기억하겠다. 그러니까 지면은 빼겠다. 이런 그런 협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반드시 이기게 돼 있고, 우리는 이겼고, 이기는 삶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원리적으로 완전히 이겼어요. 우리는. 그리고 창세전으로 말하면은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아예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낚아가질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과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잠시 어두운 가운데 두기도 하고 유혹 가운데 그냥 내어버려 두기도 하면서 우리의 어리석음, 미숙함,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게 한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기는 자, 그래서 흰옷을 입게 하신다는 거죠.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거죠. 또 과정적으로도 승리의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가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럼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다가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긴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냥 구약이 참 아주 너무도 실감나는 말씀 아니에요? 보석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딱 새겨놨기 때문에 그 보석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보석이. 보석이 그 세월이 간다고 보석이 변하지 않아요.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천년 만년 가도 안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입니다. 이름을, 그러니까 여기서,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했으니까, 지면은 흐려해서 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주신다. 그러나 너희들이 각성하라. 깨닫고, 더 전날보다도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사대교회 너희가 여기에 지금 머물러가지고 잠들어 있지 마라. 행위에 온전한 곳으로 성숙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7절 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7절 빌라델피아 교회 7절 보시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열쇠 보십시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이가 없고 닫으면 열 리가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이건 정말 그리스도 왕국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죠. 그가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다. 또 그가 닫아버리면은 열 사람이 없다. 참 아주 표현 아주 문학적 표현입니다. 대단한 문학적 표현이죠. 천국 열쇠를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가 열어야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닫아버리면은 못 들어간다는 거죠. 아무도 이 열쇠를, 아무도 이 하늘나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를 거머쥔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이 열쇠를 가지고 그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런 분이 가라사대, 그런 분이 이미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정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언제나 생각하면 됩니다. 7개 전부 다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7교회는. 그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의 작정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런 세상을 삽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가르칠 때 길게 하는 거는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는 거고, 영혼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은 이 역사는 영혼에 비하면 시작이요 그것이 나중이라. 그게 같은 점 아니에요? 이것도 조금 길게 해줘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작정했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이랬다 저랬다 되질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작정한 것이 시간에서 이렇게 변해버리면은 그 영원한 작정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훼손하게 됩니다. 이게 영원이라는 말, 이제 계시록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건데, 이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그 세계관, 영원한 그 세계, 내가 시작이요,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라, 모든 걸 영원해서 작정해 놓으면 그대로 실현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그 영원한 작정과 능력을 지금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 우리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잖아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런 하나님의 작정과 능력으로 이 세계가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어떤 환란이 와도 염려하지 마라.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킨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너희들은 승리의 길로 가고 만다. 지금 과정적으로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다. 아직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뿐이지만 너희를 반드시 더 새롭게 하고야 말 것이다. 이런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계시록의 마지막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반드시 새롭게 하고야 마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열면 닫을 사람 없다. 닫아버리면 또 그 문을 열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 열쇠를 도대체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 분이 지금 교회를 장악하고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당대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작정이 이미 천국문을 우리에게 열어놨기 때문에 그 문을 누가 닫아요? 누가? 우리에게 열려진 천국문을 사단이 닫을 수가 없어요. 잠시 우리를 훈련할 뿐이라는 거죠. 나의 연약성을 깨닫게 하고 말씀 앞으로 우리가 강렬하게 나아가도록 하시는 도구로 그냥 사단을 쓰는 것 뿐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것도 마침내는 우리가 더 말씀을 사랑하는, 더 성장하는 그런 길로 우리는 갈 뿐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그 위로요 새로운 소망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니 뭐라고 했습니까? 다들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천국 열린 문을 다 열어놨는데 로마 황제인들, 로마의 권력인들 그걸 다 닫아내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너희의 육신은 멸하지만 영혼을 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들의 육신은
죽을 수가 있다. 로마 권력 앞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을 지금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그의 도우심과 인도가 지금 절대적인 인도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이때 적은 능력 여러 가지 이 교회의 여건이 어렵고 힘든데도 이런 뜻입니다.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신실한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해 갔다 이런 뜻입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단의 회, 이 사단의 유혹을 받은 자칭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를 부정하는 거, 이게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건 도덕적 수준의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정하는 거짓말, 그게 거짓말이에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게 진짜 거짓말이에요. 참말은 예수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시다. 그게 참말을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을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 사단의 회,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박해를 했습니까? 이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말이죠. 유대주의자들이. 그 단순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주의자들이죠. 예수가 메시아임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던 자들. 그들을 마침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들을 너희들 앞에, 너희들의 영역 앞에 거꾸러지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은 로마 권력 앞에 우리가 그 당대 성도들이 지고 때로는 순교까지 당했지 않았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진 거지요. 권력이 뭐 잡아가고 죽이니까 뭐 지는 수밖에 더 있나요? 그러나 육신이 진 거지, 육신이 그냥 거기 허물어진 거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신앙의 그 절개는 지켰다는 거죠. 초대교회 얼마나 참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해서도 정말 끝끝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절개, 그 신앙의 기쁨을 그 초대교회 많이 지켰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지금 많이 칭찬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인내의 말씀. 참 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숙한다는 건 전보다도 훨씬 많은 그 인내를 하는 사람, 잘 견디는 사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수용하는 사람. 이런 그 신앙의 성숙, 성장 과정, 이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자꾸, 교회에서 자꾸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그게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게. 더 많이 인내할 수 있는. 결국은 신앙 인격을 자라게 하는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된 메시지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다 지금 말하는 그 칭찬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정말 성령의 열매입니다. 정말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온유하고, 이 좀 다 그리스도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고, 하나님이 참으로 온유하신 분이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도 변화해 가는 것, 그 진정한 변화해 가는 것. 로마서 보면은, 이건 요한계시록이나 성경 어디나 똑같아요. 알고 보면은.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만 좀 다른 지금 다양한 배경이 달리 설명되는 거지. 로마서를 보시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로마서 공부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요. 인내하지
못하던 사람을 인내하는 영혼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럼 12장 한번 보실까요?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데, 그 앞부분에 나오는 로마서나 요한계시록은 얼마나 그 사상적 통일성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1장까지는 타락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을 거저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와 신실하심, 그게 로마서 전체의 메시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에 들을 영적 예비가 나오는데 12장 1절에 2절 보십시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여. 이게 갱신입니다. 그 복음이 복음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우리가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는 예배 드린 인생이 아니었거든요. 영적 예배는 성령이 인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전부. 찬양, 감사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오잖아요. 이 세대라는 건 이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이 세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미숙한 인생이 이런 새로운 인생으로의 변화, 갱신,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복음은 이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우리를 갱신시키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이 뭐냐? 잘 못 참던 사람이 오래 참고,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고, 오늘 권사님 우리 기도하신 대로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한 인생으로 바뀌어. 그 변화, 그게 변화입니다. 변화가. 그 변화를 뭘로 만들 거냐 말이죠. 그 하나님의 풍요한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은 그 사람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정말 이 성경 신학이 대단하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냥 성취다. 그게 진리의 1조건입니다. 진리의 최초의 조건이. 그 성경 어디를 봐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대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진리가 최종적으로 검증되는 것. 지금 황우석 박사 논문을 지금 서울대학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뭐 하고 있습니까? 검증한다 그러죠. 그걸 검사해가지고 증명을 해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진리 추구하는 작업, 과학적 진리를 추구하는 데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검증이라는 게. 그 사람이 발견한 것은 내가 이 논문에서 이렇게 앞뒤가 잘 맞다. 그러면 이제 제 객관적인 사람이 그 한 번 더 이제 검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진짜 그렇게 했냐 안 했냐 보자 이 말 아닙니까? 진리 추구 작업에는 언제나 그 검증 작업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진리 추구, 우리는 과학적 진리와는 훨씬 더 탁월한 신령한 진리. 이 진리가 참으로 진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검증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검증하는 건 성령이 하시는데, 자, 성령께서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주권,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보지만 7 교회에다가 교훈한 말씀은 누가 다 이룰 겁니까?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반드시 이끌고야 마실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 승리의 주를 증거해요. 믿음의 주요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시는 주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란 말이죠.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성경이 확인돼요. 그렇게 성경이 자꾸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 살아계심이 발견된다. 그러면 마지막 검증 작업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제 성경을 보고 이제 확인했어요. 성경을 보고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어디를 봐도 정말 예수를 증거하는구나. 어디를 봐도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구나. 그리고 확인했죠. 그러면 어디를 졸업하면 됩니까? 자, 우리 교회 제도로 이야기해 봅시다. 어디를 졸업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대학을 졸업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어디를 봐도, 이거는 정말 언약 성취가 맞다. 정말 하나님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시다. 그러면 이제 성도대학을 졸업하시면 되고. 그 성도대학만 또 졸업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또 학제가 딱 있으니까. 고급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신학원을 졸업한다, 신학연구원을 간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더 풍성한 진리의 세계로 간다는 거. 성경에서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어디서 확인합니까? 어디서 검증이 됩니까? 어디서 검증됩니까? 진리의 일관성에서, 그리고 근거에서. 일관성이라는 건 근거가 있어야 그 일관성을 확인하지요. 여기서 확인을 했어요. 구약이 근거가 돼서 신약을 증명하고, 신약이 근거가 돼서 구약을 증명하고, 서로 근거가 되어서 진리의 일관성을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서? 그 다음 마지막 그 검증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요? 네? 자기 변화에서. 이게 최종 검증입니다.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성경 신학이 광야에서 증거하는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가 최종 어디서 검증이 됩니까? 지금 조사위원회가 막 검증을 하고 들어가죠. 이게 가짜냐, 논문이 가짜냐, 진짜냐를 지금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성경의 일관성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확인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소설을 막 일관되게 만들어버린다 치자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또 말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반론을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누가 이거 앞뒤가 쫙 맞는 말을 만들어 놨단 말이지. 그러면은 사실 근거를 따져야 되고 더 마지막으로는 최종 근거는 자기 변화입니다. 이 지금 로마서의 말씀이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이나 똑같은 메시지예요. 너희가 일깨움을 받아라. 일깨운다는 게 뭡니까? 자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예, 어두운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두운 영에 빠져가고 지금 잠들고 있는 일깨움을 받아라. 그게 뭡니까? 그게 갱신하고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 나오잖아요. 자기 변화에서 이게 진리구나 진짜. 내가 전에는 참지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오래 참게 되는구나. 전에는 그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 자꾸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기가 행복하니까. 자기가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있으니까. 어떻게 진리를 섬길 마음이 생기고 교회를 섬길 마음이 생기고 어디 짐지는 일이 있으면 그걸 짐을 지고 싶어 하고만.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오늘 지금 로마서가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 일어나요. 분별이. 저는 분별을 못했지 않아서 전에는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내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 욕망인지 그걸 몰라요. 어릴 때는 모릅니다. 어린애들은 아주 어린애는 이게 분필을 주면 이게 먹을 건지 안 먹을지도 모르고 입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면 그 기준이 달라져 버려요. 수준이 달라져 버려요.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생겨나기 때문에 진리다 아니다가 분별되고 내 마음에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들어와서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가 분별 작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 되고 있는 뜻입니까? 갱신되고 어떻게 해요?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갱신되고 예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되면 그 다음 행동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로마서 뒤에 쭉 읽으면 돼요. 그냥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부지런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웃을 돌아보고 원수를 사랑하고 다 나와요. 이미 변화돼가기 때문에 지혜가 넘치기 때문에 지혜로운 아름다운 판단을 하고 자기 분량을 잘 압니다. 벌써 자기 분량을 넘치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절제가 있고 아름답게 규모가 있으시는지 이게 사람이 변합니다.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어디에서 최종 검증을 할 것이냐 말이죠. 이 말씀이 참으로 복된 말씀인 우리가 깨달아 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일깨우시고 변화시키시고 전보다 더 감사한 영혼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심과 이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정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말씀으로 늘 새롭게 갱신시켜 주시고 잠들어진 영혼 일깨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참된 영적 예배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전날보다 더 지혜롭고 전날보다 더 복된 섬김의 삶으로 우리를 전진케 하시옵소서. 이 모든 변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참으로 이 복음 지켜가는 복된 우리 광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